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중요 국가 요직에 있는 분들이 신년사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신년사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흔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가장 강조한 단어가 어떤 단어였는가, 그것을 통해서 신년사의 의미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의미의 단어가 가장 강조되었고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어떤 의미의 단어?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약의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서적,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대부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제정된 언약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인간의 유익을 위한 언약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한 번 다 같이 읽어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하시고 친히 돌보시고 친히 축복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으로 따르면 진실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물건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요. 웃긴 얘기 같습니다만요, 우리나라가 명품 짝퉁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명품 핸드백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사람들 절대로 그거 명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짝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한 재벌이 짝퉁 가방을 들었으면 그거 명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의 능력을 믿고 성취됨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는 거니 내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다윗을 복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하고 왕위를 대대로 세우신다는 언약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대단히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전통대로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을 주는 것처럼 너의 자녀들도 대대로 왕위에 세워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시편 89편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을 했지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하였던, 내가 너에게 하였던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백성에게 언약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교중에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렇게 축복한다는 내용인데,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반전이 있습니다. 한 구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반전의 두 단어가 나오죠.
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그랬어요. 전에는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인심은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막히면 가까이 하던 사람도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을 쫓는 사람들의 인심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상의 인심을 본문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가 없다. 전에는 내게로 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힘이나 물질의 빈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나타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군이라도 권력 있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인격이 좀 모자랄지라도 세상의 힘을 가진 자에게는 사람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이 없으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형편이 그래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형편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할 형편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복을 말하고 대대의 기쁨은 내적인 복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과 육이 다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열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이요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전에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기쁨이 될 것이다. 2020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신앙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1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18절의 이 말씀은요 어려운 일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그래서요. 강포한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고통스러운 일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게서 멀리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다는 것은 나의 영역 안에 황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작게는 나의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 넓게는 내가 속한 이 사회 국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참 어렵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황폐와 파멸이 국경 안에서 없게 되었습니다. 즉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빈곤이 아니라 풍부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요, 크든 작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자기 성벽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벽이 있습니다. 육신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평안을 얻기도 하고 쉼을 얻기도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성벽입니까? 그런데 잠언 1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잠언 18장 10절과 11절은요, 자기만의 성벽을 가진 전혀 다른 인생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10절의 인생과 11절의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인생과 신앙이 없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가 가진 재물을 견고한 성읍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높은 성벽으로 여기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그것을 여기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성벽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성벽으로 삼은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성벽으로 삼은 사람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성벽으로 삼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달려온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뭔관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여호와를 인생의 방패를 삼고 살아갔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실 나의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신하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나에게 복종하게 한 것은 나의 지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적인 행위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는 갖춰야 돼요. 인간과 인간끼리의 삶에도 예의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격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격식은 있어야 합니다. 사람끼리도 격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격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격식이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인사하는 격식입니다. 참 우리나라 인사법은 참 아름다웠고 예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사법이 뭡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숙여서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숙여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머리를 숙여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미국의 인사법은 달라요. 머리를 빳빳하게 쳤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이, 그리 인사를 합니다. 빳빳하게 쳐들고 인사를 해요. 격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격식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격식대로 살면 초스피드 시대에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격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격식이 형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적인 행위가 형식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생기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은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기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오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낮에 햇빛도 있어야 하고 밤에 달빛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적당한 명예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필요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9절 하반절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도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멈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빛이 되어주시면 해가 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달도 물러가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날도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의지하는 인생을 그와 같이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처럼 점점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움과 기쁨의 복을 받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조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혼의 간건한 복을 받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2020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